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행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와 만족을 모르고 세상 재물이 무한하다 착각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지 못하였고, 이생의 자랑과 목의 정욕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랐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계의 정세가 계속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즐거움 동행에 힘쓰도록 인도해 주셨다가 사순절 셋째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침마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주의 교훈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날로 성화되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무차별한 폭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 리더들의 잘못된 판단과 패권 이기주의로 인해 연약하고 힘없는 무고한 생명까지 희생을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외면치 마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력을 일삼는 불의한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립 65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부흥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일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와 봉사,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교사와 찬양대원으로 만나홀과 주차장, 봉사 현장에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때에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불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교역자들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넘치도록 인도하사 주어진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고시시는 예수님이라는 제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힘과 능력이 되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와 앙상블, 대원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는 거룩한 찬양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제2수요일로부터 부활주일 전 주일을 뺀 40을 가리켜서 사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킬 때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견건절제에 동참하는, 이 절제 운동에 동참하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줄금 동행하지 않습니까? 줄이고 금하고 동참하고 행하기,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고, 줄이는 일, 금하는 일, 동참하는 일, 행하는 일 꼭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을 좀 뜻깊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국 남선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3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제정한 남선교회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남선교회 협의회가 있고 1남선교회부터 6남선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도 하지만 또 선교하는 일이나 친교하는 일에 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는 수요일은 우리 남선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11기 전도학교 개강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시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빌립전도대는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비전 시합부실에서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또한 목양신방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좀 더 크게요. 매일 큐티 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하는 일 꼭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요 예배도 한번 나오시고, 또 새벽 예배도 일주일 내내 진행되지만 가끔이라도 나오는 것이 이 경건절제운동, 줄금동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산맥운동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곧 씻어 주시리라.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이지만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하여서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11조로, 또한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직장과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님의 삶 속에 언제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오늘 줄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절정의 상황 속에서 말씀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큐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저께 큐티를 하셨습니까? 좀 민망하실 거죠? 네. 우리가 늘 큐티하자, 매일 큐티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삼매 운동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매일 큐티를 해야 되는데 큐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고, 이러한 유월절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그 당시 헤롯 왕이 유대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샀기 위해서 BC 20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성전 밖에는 유대인 뜰과 이방인 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적 차별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적 차별의식.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런 차별의식을 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차별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빈부의 차별, 남녀차별, 심지어는 장애인 차별, 이런 차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겁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하는 이런 일들은 이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법이 제정되면 안 됩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법도 제정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몇 분이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잘못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더 크게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제일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6월절에는요 유대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약 3만 명 정도,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런 절기에는 약 18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6배나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곳에서 유대인 유월절을, 특히 먼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순례자들은 이 제단에 바칠 소나 양과 같은 제물들을 직접 가져올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준비를 했고, 또한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특별한 주화로 내어야 했기 때문에 환전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이 주화로 성전세를 넣어야 됐기 때문에 환전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이 이 성전뜰에서 매매하는 일들과 또 환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거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이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분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뜰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은 배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나쁜 것 아니고, 물론 그 장사꾼들도 나쁘지만 그 위에, 그 배 위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장사꾼들과 결탁하여서 절기에 바치는 재물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부정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입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했습니다. 성전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고 불의를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을 고치셨던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대화 중에 진짜로,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짜로, 사실은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진짜로 라는 말을 쓰겠느냐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불신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정치인들입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한결같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정지웅 우리 시의원님이,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두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보아현 문화센터에서 의정 발표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의정 발표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발표를 잘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정치인입니다마는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할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과연 깨끗한가? 온갖 부정과 불의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세상적인 냄새가 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온갖 세속적인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 쫓아내어야 되는 겁니다. 항존직분자라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임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셨습니다.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도 잘못된 것을 고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병자들을 고쳤다.
자, 1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맹인과 전원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성전에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장사꾼들은 모두 쫓아내었지만은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고침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이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찬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이같이 병든 자들을 성전에서 고쳤을 때,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미를 했던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이 호산나라는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소리였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메시아라는 그 말을 다른 칭호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을 때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는 분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고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들 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찬미하는 소리를 듣고도 오히려 그들은 분노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와 같은 일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이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시골길을 지나가다가 한 농가 마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밥을 먹고 있는 그릇을 본 수집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아주 귀한 고려시대의 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려시대 청자가 밥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농부는 분명 저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전혀 모르는구만. 저건 수천만 원, 아니 아주 비싼 그런 가치가 있는 보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헐값에 그 그릇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다가가서 말했죠. 여보게, 이 강아지가 참 귀엽군. 내가 이것을 사고 싶은데 5만 원에 팔겠는가? 그러자 평소에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농부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네고 수집가는 떠나기 직전에 슬쩍 건넸습니다. 슬쩍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낯선 곳에 가면 밥을 잘 안 먹을지 모르니 저기 쓰던 밥그릇도 그냥 주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저 그릇 덕분에 강아지를 30마리나 팔았습니다. 골동품 수집가는 그릇의 가치는 알았지만 그 농부의 깨는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신앙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마음들을 다 고쳐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오는 병든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찬양에 분노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서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 멀지 않는 베다레나 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던 중에 예수님이 시장하여서 이제 먹을 것이 없나 찾던 중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서 보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없었다고요?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를 했을 때 곧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제자들이 바라보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자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린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22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방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후에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나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곳에는요, 이 건조한 열대 지역에 자생하는 이 바오밥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모형입니다. 이 바오밥 나무는요, 이게 굵은 줄기, 이 사막 지역에, 메마른 지역에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사막 지역, 이런 마다가스카르나 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면 이 나무를 우뚝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것은 줄기가 이렇게 굵게 이렇게 자라 있고, 이 끝에 보면 이 가지가 얽혀져 있는데 잎이 없으면 마치 뿌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독특한 그러한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오밥 나무가 이 사막 지역에 이렇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은 물이 없고 메마른 그런 지역에도 우뚝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기 때, 비 오는 때가 되면 이 뿌리에서 물을 마음껏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기 두꺼운데 이 물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마른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낸다는 겁니다. 이 모형은요, 2018년 4월 22일에 우리 이성교 장로님의 딸 이주양 선생이 제게 선물로 준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그런 나무, 이 바오밥 나무를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 그런 여정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고침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아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품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무지한 종교 지도자를 깨우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침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믿음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간경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분들과 성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고침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침받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고침받는 신앙인이 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사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